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 오실 주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큰 예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큰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그 오신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죠. 신약의 큰 예언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그 때와 날과 시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은 더더욱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앞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요, 지금 오신 주님 또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미 오신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나이가 30세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까지 본 분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맑았으면 이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을까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비밀을 숨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따르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 그리고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 그냥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가랴는 앞으로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도 보았고, 완전히 세상의 끝에 이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도 그가 보고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본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탄소년단처럼 아주 멋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게 오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벤츠나 아우디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이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라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그 사람에게 곧 악몽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은 그 사람에게 곧 악몽이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는 제 윤진실 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좀 적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신다라는 말을 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잘생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주 그 인자가 철철 넘쳐 흐르고 그 아름다운 미소가 지긋한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달력을 많이 봐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성화라든지 그림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빼빼 말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오셨느냐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왕족 중에 왕족, 귀족 중에 귀족, 그런 고관 대작으로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볼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게 은혜고 위로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악몽입니다. 여러분, 이 500년 후의 스가랴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럼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에이구, 그 뭐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을 통과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그 나사렛에서 저 시골 변방에서 뭐 이름도 스펙도 제대로 된 학벌도 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노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제 공항에 가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옷을 다 이게 취장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 대부분 보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인데 사람이 명품이 아니야.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들이 어찌 그리 없어 보일까요?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죠. 그 외모만을 치장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 명품관에 가면 이 사람들 밑에서도 위에도 훑어보죠. 없어 보이면 아시죠? 예, 뭐 사러 간 건 아니고 구경하러 한번 가봤다가 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이용도라는 역사의 이름을 남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찬수 목사님급 정도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고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셨는지 이 전 국민이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닐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위대한 사람은 단명한다는 말이 있죠. 천재는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죠. 33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33세면 아직 저보다 한 10살이 어리죠. 그런데 역사의 족적을 남길 정도의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이 황해도 그 재령이라는 지역에 이제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아무튼 연합 집회를 연다고, 부흥 집회를 한다고, 특별히 이 이용도 목사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교인들이 모이고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용도 목사님이 그 아무튼 황해도 그 KTX역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모시러 이제 간 거예요. 배웅을 하러.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때 뭐 핸드폰이나 삐삐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 장소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네. 보니까요,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 KTX에 분명히 나온 거 맞아요. 옆으로 지나쳤는데 못 알아본 거죠. 교계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막 아무튼 비싼 옷을 입고 막 머리에 동백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막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멋있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지나쳤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신 분이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가셨다. 그러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감격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죠? 이 밤낮 쉬지 않고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집도 절도 없이 주님은 쉴 틈 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위에 주님이 직접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내린 저주가 하나가 있죠.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죽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치 목에 개목줄이 매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목줄에 채여서 질질 죽음이라는 것에 끌려다녔던.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 개목줄처럼 매어 있는 우리 목에 매어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장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야, 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셨지만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주님이 그냥 오셨다가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셨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냥 올라가셔도 되지만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못내 아쉬워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 같이 살자.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 일이 우리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하면서 안산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해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양궁의 그 10점이라는 관역 안에 들어가려면 이 10점이라는 관역이 12cm. 여러분 주먹을 한번 재보세요. 주먹 이렇게. 이 주먹이 딱 12cm예요. 근데 이 주먹이 몇 메다에 떨어져 있느냐면 70m.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기서 이 강단에서 저 뒷문까지가 35m예요. 이 2배 거리에서 활로 바람을 뚫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그 안에 관역에 넣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화살도 70m 날아가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어린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 선수가 여러분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보면 심박수가 일정하죠. 어떤 훈련을 했는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결승전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와,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둘째 딸 은빈이가요 팬이 돼버렸습니다. 안산 선수 막 TV만 나오면 막 TV를 들고요. 자기 프사에 막 안산 선수 사진 올리고 아빠 나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고 싶은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활이 1000만원짜리다. 나는 돈이 없고 너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봐라 해주실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미안하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열광을 해요. 안산 선수만 나오면.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이고 막 그분의 이름만 들리면 막 찬양하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열정이 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안산 선수보다 더 열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산 선수 금메달 따봐야 나한테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10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다 흘렸어. 자기 몸을 찢어서 다 주셨어.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열광하지 않죠. 그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이 목사가 맞나?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찐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실 주님입니다. 세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면 절망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둘째까지만 합니다. 오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오실 주님은 이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 모습이 14장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스가랴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까지. 여기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 이 전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끝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외 많은 적국들이 연합된 나라가 싸우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른팔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쥐고 있고 왼팔에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이미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우리가 이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을 존경했는데 그 나라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사 복합체, 전쟁 무기 물자들을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돈과 금융 시장을 이미 다 그들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죠. 여러분, 달러를 찍어내는 그 연방은행이라는 은행은 그 미국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 유대인 소유예요. 그 의장인, 지금 의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요, 한마디 딱 말하면 그 주식이 출렁거리는 게 그냥 끝납니다. 마음대로 주식시장을 자기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들이죠. 이 영국의 모든 언론과 미국의 모든 언론을 이미 언론사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나라의 그 거의 최고의 명문 대학들은
프린스턴, 예일, 뭐 하버드 이미 전부 다 유대인 소유죠. 이미 그 대학을 졸업해서 나온다는 건 유대인 추종자가 되도록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우리 수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두드려 패죠. 말 안 듣는 중동이나 이라크, 그리고 석유가 나는 돈 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나쁜 짓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 말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 그때 10년 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를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유대 민족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라든지 이 중동이라든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들끼리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이제 연합국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참상이 참혹합니다. 여기 이 스가랴 14장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살이 썩고 안에 눈 안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썩어버리는, 이건 어떤 폭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이죠. 여러분 핵폭탄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공산주의라는 이 문화도 사실은 그 유대인이 만들었고, 이 로스차일드라는 미국 영국의 가문에서 그 마약상이었던 그 가문에서 이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이 유대인이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이게 사실 악의 축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화학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런 그냥 막 살이 썩어 들어가 버리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이런 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임하신다라는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그 감람산에는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거기 제일 먼저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무덤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이 딱 닿는 순간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감람산 근처에서 묻히는 것을 자기 인생의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산 전체가 다 그냥 공동묘지예요. 근데 그 공동묘지 한 평이 1억입니다. 1억. 그것도 묘지를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이미 다 예약이 잡혀버려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의 그 상황인데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7가지 인의 심판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나팔의 심판이 불 때도 이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진이 얼마만큼 무서운 지진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우시아 시대 때, 우시아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지진이 있죠. 그 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우시아 왕 시대 때 있었던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나를 부르죠. 요나야, 일로 와봐. 너 이 말 안 듣는 대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너 차라리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저 아수르의 니느웨 가서 너 복음 전해봐 하니까 아무튼 뭐 가서 전하게 되었죠. 근데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이방 백성들이 전부 다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저 이방의 백성들은 저렇게 무성의하게 전도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아모스, 야 come here, 너 일로 와봐. 너 다시 가서 전해. 안 될 걸 알지만 다시 가서 또 전해라 하죠.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모스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가서 전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땅을 흔들어 보죠. 그냥 땅을.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그게 4km가 떨어졌다고 해요.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여기 있는 이 산성교회 건물이 서면까지 옮겨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거리로 5km죠 거의.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경고가 생겨납니다. 이 우시아 왕 시대 때 있었던 지진이 너무너무 엄청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아주 다급하게 어디 도망을 가거나 아주 헐레벌떡 막 숨차게 어디를 뛰어가면 저것 봐라, 우시아 시대 때 지진 피해 도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경고가 생겨날 정도로. 그런 지진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지진이 임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오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14장 9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런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날에는 말 목에 다는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런 방울을 달아서 이제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가 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 9장부터 14장 이 제2 스가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끝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이 두 분의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500년 후에 이 스가랴 예언자의 말 그대로 주님이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스가랴가 본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안산 선수를 열광하듯이 열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고난의 길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산성교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